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의 그 정부이든 최고 통치자가 있고 또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여러 정책들이 또 결정이 되고 추진되어 갑니다. 그 중에는 이제 그래서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선한 통치자 또 선한 정부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정책들을 내고 그래서 또 그 좋은 정책들을 힘있게 또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 해도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특히 이 부동산 정책 하나만 봐도 좋은 정책을 내고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를 20번 이상이나 바꾸어 가면서 시도했지만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정부라도 모든 사람을 또 만족시키는 정책을 내기란 참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이 갖는 한계 때문일 것인데 거기에는 이 죄에 대한 요소가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이 도모하는 일이 갖는 한계가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은혜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의 왕노릇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개념이 뭐냐 하면 나라와 정부의 통치와 다스림의 어떤 의미가 여기에도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부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의 어떤 그 통치 원리는 있는데 그 방식이나 그 열매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그런 통치, 그런 다스림을 바로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노릇은 여러분 영원히 경고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내고 추진하고 다스리는 그 최고 통치자에 의해서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올곧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왕노릇의 주체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협력과 그 도모 가운데 계획되고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왕노릇,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임기응변적으로 정책을 이리저리 바꾸는 가련한 정치가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의 어떤 집단과 조직만 지키기 위해서 정책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을 부당하게 추진해 가려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은혜의 왕노릇은 궁극적이고 이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를 세운 후에 그 목표를 이루는 모든 단계들 또한 계획하고 또 추진해 가는데 그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작은 언제 되었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시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은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깨트리시고 부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씨를 통한 이 계획, 씨를 통한 그 목적, 그것을 또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씨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에 도전하고 또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와 또 그의 졸개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단순히 동생이 시기해서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마귀가 가인을 도구 삼아서 여자의 후손의 씨를 없이 하려고 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은혜의 왕 주체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셋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계획과 섭리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때에도 세상이 죄악으로 넘실거리고 있을 그때에도 은혜는 왕노릇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계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구별하여 이제 불러내셨습니다.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씨를 통한 은혜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가 바로 내 씨라 칭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역사는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상에 있는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넷째 유다를 통해 바로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되시는데 유다가 바로 은혜의 택함을 이제 받습니다. 여러분, 유다로 이어지는 이 은혜의 구원 역사는 정말 또 놀랍습니다. 뭐냐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자에게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약속의 메시아 그 씨가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와 세라 중에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보아스와 오벳과 이세를 이어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그 은혜의 약속이 이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이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결정되었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태어날 장소, 그의 죽으시는 모양, 그의 부활, 그의 나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구약은 이미 예고되었고 신약에서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원수의 공격은 쉼이 없었고 죄 많은 인생의 실패와 반역이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한 번도 틀어지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목적한 바대로 그 결정된 대로
계속 되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은 은혜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그 무가치함과 불순종과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왕노릇하여 계획대로 목적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하여 또 불신하여 거역하다가 근친상간에 죄악을 저지르고 또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가 죽자 바세바를 취하였음에도 이 유다와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은혜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파렴치한 죄도 도무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용납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에게도 그 죄악에도 은혜가 왕노릇하여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가리움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와 무가치와 오히려 형벌 아래 놓여야 할 그 심각한 죄에도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입으며 은혜의 그 목적이 계획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왕노릇함으로 도무지 그 은혜의 앞에 설 자격 없고 실력 없는 그 믿음 없는 그 자들을 은혜가 왕노릇하여 결국에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더욱 성숙시켜서 정말 은혜의 왕 노릇의 그 역사를 충분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왕 노릇에 대한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는 유구히 흐르는 이 교회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신자의 생에서도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또 중세시대의 참 무지와 어리석음의 그 타락과 부패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은혜가 왕노릇하여 새로워지고 개혁되어 가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직 은혜를 외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인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도무지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먼저 애굽에 요셉을 보내심으로 야곱과 그 아들들을 구원하시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는 그런 근간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집니다. 은혜로 우리는 살고 은혜로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실력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연의 이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법칙도 은혜의 왕노릇 앞에서는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애굽의 그 군대가 홍해에 장수되어 다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합니다. 은혜의 왕 노릇은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그들은 불순종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리에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했지만 결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또 이방 족속들에게 넘어가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계속해서 왕노릇하여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왕노릇이 아니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구원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로 말미암아 은혜의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이제 작은 어떤 상처가 있으면은 그 작은 상처는 그냥 둬도 됩니다. 그냥 둬도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 아물고 또 상처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또 아프면 거기에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한 병이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CT도 찍고 MRI도 또 촬영해서 그래서 그 확실하게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전신 마취를 하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장기를 또 드러내고 그리고 그 병든 부분을 또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은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그 의료진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리고 온 심혈을 기울여 시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어떤 것을 정화하려면 깨끗한 많은 물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오염이 조금 오염되었으면 조금 필요할 것이고, 오염이 심할수록 더 많은 깨끗한 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것이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인생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타나는 어떤 죄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이 참 잔인하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물과 피를 쏟아 죽음에 이르셔야 인생의 그 죄악이 사함을 받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인생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왜 십자가의 아들을 내주셔야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지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생이 가진 그 죄로부터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들을 죽여서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인생은 바로 그런 죄악에 오염이 되어 있고 그 죄 아래 갇혀 있고 그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생에 아무리 개과천선을 위해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은 바로 모든 것에 왕노릇하는 그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과 죄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왕노릇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인생을 돕는 그런 보조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왕노릇합니다. 은혜는 주도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고 내가 어떤 열심을 품을 때에 은혜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통회와 자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소망 없던 인생들은 은혜의 왕노릇으로 의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 이 은혜의 능력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중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지 못하도록 제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으로 인하여 그 왕의 제지함을 인해서 성도들은 더 이상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죄를 즐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죄를 미워하고 죄를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우리를 제지시켜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열심을 다니지만 죄를 즐기고 죄를 경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참 은혜가 없는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제지하는 것인데 그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죄에 대해 금하시는 은혜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불멸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왕 노릇은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 신자들을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율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공고한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놀랍도록 왕노릇하며 역사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힘입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탄하게 되어 갑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은혜를 힘입어도 만사가 형통하고 순탄하기는커녕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맥 빠지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모든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공고한 중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환경과 어떤 그 처지에 있어도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우리를 버티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바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왕노릇함으로 우리는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사역에 굉장한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정작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런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좀 아이러니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도 좀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고 또 그래도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아서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제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가시는 그대로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오히려 온전해진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다. 왜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그는 만족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지만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고 이 약함을 인하여 오히려 능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 바울이 확실히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죽이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이 죄악도 은혜의 이 왕노릇 앞에서 패배하여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은 죄와 사탄의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무 것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뺏어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 하심에 여러분 감사 찬양을 삼위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강력한 힘과 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공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흔들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의 좌우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도우시고 든든히 세우시며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느 때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는 자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은혜의 왕노릇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며 은혜의 이 왕노릇 하심을 기뻐하고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며 신뢰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이 은혜가 여전히 왕노릇하게
크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온전히 순복하고 다스림과 그 통치하심 아래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